첫 번째 시간, 창조, 온 인류가 붙들어야 할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친구들과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믿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친구들과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신이 있다 없다, 이 세계가 뭐 진화되었다, 창조되었다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어떤 모습에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밤을 새워서 한 친구와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는 무신론과 진화론 입장에서, 저는 창조론과 유신론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날이 밝아왔습니다. 동이 떴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얼굴만 상기된 채 주먹 다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가 굉장히 불쾌한 마음으로 그냥 일단락 짓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의 자기의 견해의 차이만 확인하고 서로를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계, 그리고 인류가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방식은 선포의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찰스 다윈은 1833년 진화론을 통하여서 최초의 단세포 생물자가 점차 진화하여서 고등동물이 되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하는 그런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과서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러시아의 가가린이라는 사람입니다. 1961년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본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1971년 아폴로로 달나라에 갔던 미국의 에드윈 울드리라는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달나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울드린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 가가린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가까이서 경험했다, 그렇게 말을 하느냐 얘기했더니 울드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실까요? 신은 없을까요? 이 세상은 그저 그냥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다니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유신론이라 그러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무신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지만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신이 없다는 것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에게는 우리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저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증거가 넘치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또는 온 인류를 향하여서 내가 이렇다라고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이 없다는 것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대부분이 신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럼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리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인간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진화론을, 때로는 창조론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이 없다고 할 때 대부분 진화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신이 있다는 사람 중에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여러분 진화론도 상당 복잡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한 세 단계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물질이 오랜 시간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류가 생겨난 것, 이 세상이 생겨난 것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지적 설계자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세계가, 그리고 이 인류가 특별히 나 자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은 과학 시간, 수업 시간에 듣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조론은 어떤 채플,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두 가지 다 믿음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고 종교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론할 때 이 론은 뭘까요?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법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만륜의 법칙, 관성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이 법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칙이 아니라 이론이라는 건데, 이론은 법칙이 되기 전까지는 가설입니다. 둘 다 가설인 거죠. 그러면 창조론도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도 그렇게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믿음에 가까운 거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진화론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기 전에 나는 그냥 과학적 도전을 위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진화에 대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종교화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둘 다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대한 설명이고, 또 하나 둘 다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십니까? 목사님, 그럼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고 무신론도 믿음이고 유신론도 믿음이면 아무거나 믿으면 되겠네요. 그럴까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창조론을 붙잡아야 할까요? 왜 우리는 창조론을 들어야 하고 이 창조론의 가치를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진화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주 오랜 시간에 의해서 우연히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찰스 다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아메바와 같은 아주 그 연약한 미생물이 시간이 되면서 점점점 발전해서 어떤 고등동물이 되었고, 그 고등동물이 나중에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호모 일렉투스, 직립보행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우주 세계는 빅뱅, 한 번에 빵 하고 뱅 하고 온 세계가 한순간에 터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소고기, 돼지고기 드신 적 있으시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아무리 저는 야채만 먹어요 해도 고기를 먹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생선을 드시고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소, 돼지를 먹기 위해서는 소, 돼지를 죽여야 합니다. 소, 돼지를 도축하지 않고서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죽여서는 안 되고 더더욱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듯이 죽여서는 안 될까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패스트나 이런 것이 생기면 돼지를 살아있는 채로 그냥 땅에 묻어버리더라고요.
돼지는 살아있는 채로 땅에 묻어도 되는데 왜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묻어서는 안 되죠? 어차피 아메바잖아요. 어차피 침팬지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죠? 우리나 침팬지나 우리가 조상을 침팬지로 모시고 있다면 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되죠? 사람의 존귀함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한 겁니까? 아니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보다 더 귀한 겁니까? 여러분, 진화론적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뭐가 사람이 귀합니까? 그냥 아메바이고, 그리고 조상은 침팬지이고, 그리고 죽으면 탄소 덩어리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뭐가 귀합니까? 하나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지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동물과 다른 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건 뭐냐면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영을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영을 가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좀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깨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하고 존귀한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진화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갈수록 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진화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진화는 잘 사용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남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도태되거나 사라지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그래서 힘센 동물이 살아남고 약한 동물이 도태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방식입니다. 무한 경쟁이 들어있고 여기는 잘하는 것들만 남아야 됩니다. 못하는 것은 없어지거나 사라져야 합니다. 문명이 발달한 선진 국가들만 있어야 되고, 저 아프리카에 아직도 속옷조차 제대로 입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로밖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화론의 생각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든 어쨌든 결과 중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잘하는 사람만 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이 사회가 원하는 대로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박한 생각을, 박한 얼굴을, 눈빛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바로 무신론의 사회이고 진화론의 사회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무한 경쟁합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를 계속 살아가니까 이 사회는 계속해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하고 누군가 위에 서야 하는 그런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창조론 얘기. 창조론을 왜 붙잡아야 될까요?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고 존엄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사상은, 진정한 성경의 사상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요,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사람을 짓밟고 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삼지 사람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창조론은 정말로 우리의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누구든지, 연약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잘난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능력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간에 섬기고 함께 존귀하게 생각하는 일들,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은 창조론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주인이 없는데 뭘 누구의 뜻대로 해요? 주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창조론은 주인을 고백하는 생각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인이 있으면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 주인이 우리를 만드신 의도에 의해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무신론과 여러분 진화론은요, 주인이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아메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자, 여러분, 앞부분에 제가 놓치고 간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도 믿음이고 창조론도 믿음이어서 아무거나 믿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도무지 이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죠. 아,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보다, 그 말을 포함하여 훨씬 더 넓고 방대한 이야기이며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운 대로 살지 않고요,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사람은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믿으면 진화론의 생각대로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으면 창조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물질 덩어리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그냥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보존을 해요? 뭐 후대가 어디 있어요? 별이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지구도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무슨 보존을 해요? 어차피 물질 덩어리인데요. 아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을 믿는 것은, 무신론을 믿는 것은 신이 없고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좀 도덕적으로, 좀 교양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교양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아끼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팩트를 넘어 우리를 믿음의 도전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 팩트란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물컵입니다. 물컵이죠? 여러분, 물컵을, 이것이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자, 이거 물컵입니다. 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물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팩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넘어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사이비 맹신을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은 뭐냐면 이 컵을 향하여 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져가셔서 여러분 잘 보관하고 계시면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맹신입니다. 맹신.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을 넘어,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화론과 함께 이 세상을 경쟁사회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론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입니까? 여러분, 찰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의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시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시력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시력입니다. 육체의 시력. 사람은 다 시력을 가지고, 첫째 신체적 시력이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 시력입니다. 이성이 밝아야 하고 비판하고 추리하고 통합하는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해력이 없이는 진리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분은 영적인 시력을 얘기를 합니다. 제3의 시력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선교회 갔다가 우리 성도님을 모시고 성도님을 잘 안내해서 식당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잘 안내하고 제가 마지막에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조명을 밝게 하지 않는군요. 좀 더 조명을 밝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얘기하니까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벗으니까 세상이 밝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계십니까? 진화론의 안경으로 보면 세상은 그저 약육강식, 경쟁사회, 그냥 내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찬양팀과 또 워십 댄스팀과 함께 클라이밍 하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클라이밍을 아십니까? 클라이밍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재밌더라고요. 하러 가서 열심히 클라이밍을 하는데 딱 들어가니까 그냥 제가 여기저기 매체에서 봤던 그 클라이밍 홀드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이제 클라이밍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은 새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 되는가 보다 했는데 거기에 먼저 우리에게 클라이밍을 소개해줬던 우리 박인환 전사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어요. 먼저 시작하는 홀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붙잡고 그리고 다리를 땅에서 떼서 어떤 작은 홀더에 그 발을 올리는 순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홀더를 다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색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홀더의 색깔만 짚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홀더의 가장 마지막에 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홀더를 두 손으로 마지막으로 잡고 그리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단계가 높을수록 더 어렵겠지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홀더를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람이 만들어 놓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계하고 붙이는 분이 어떤 자기의 의도에 따라서 이 홀더를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탑에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어렵게 만들어졌겠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홀더나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 그 색깔에 맞게 그 홀더를 잡고 올라가는 것이고 룰이 있고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클라이밍이라는 스포츠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들어가서 그냥 내가 보았던 매체에서 보았던 똑같은 클라이밍 홀드를 보았을 때 저에게 그것은 그냥 클라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명을 듣고 실제로 제가 해보고 나서는 제가 클라이밍에 대한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물이지만,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진화론의 눈으로 보면, 무신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그냥 뒤죽박죽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창조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믿음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화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창조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알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의하고 기도하겠습니다.